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그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상대로 순조롭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진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노래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드게임 대회가 있는데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께 여쭤보니까 싱싱한 과일 구하기 위해서 부천에 온 시내를 다 뒤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고 할까, 그렇게 애를 쓰시는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행사 준비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무슨 예배와 전도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모든 과정이 씨를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함께 도전했던 말씀기도 챌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마다 실천하는 게 참 쉽지 않고, 또 우리 이용현 장로님 바깥에 보니까 찬송가 한 권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 전체가 아니라 이제 물론 두 권인데 2권을 가져가셔서 2권을 이제 쓰셨는데, 저는 한 100장만 쓰시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다 쓰신 것 같아요.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근데 정말 힘을 내서 쓰셨다고 저한테 문자도 이렇게 주시면서 열심히 하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한 권을 다 쓰셔서 제가 많이 도전이 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 제가 여러 가지 제시를 했고 그 중에서 한두 개 골라서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체크해가면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은혜가 되는 시간도 있겠지만 의무감으로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2달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대로 성취하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아직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챌린지가 뭐예요? 도전이지 않습니까?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했으면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것이 씨앗을 심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씨를 심는 사람의 심정, 어떠한 마음으로 씨를 심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씨를 심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뿌리면 주님이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뿌리면 주님이 거두시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거두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눈물과 수고를 동반하지 않으면 씨도 제대로 뿌려질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데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밭을 갈고, 그죠? 어느 정도에 어떻게 심어야 될지 그걸 다 계산하고 어떤 간격을 둘, 제가 조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바짝 붙여서 하면 안 되고 간격을 두고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씨에 맞게, 그 열매에 맞게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쁨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과정 결코 쉽지 않죠. 이러한 여러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때로는 가뭄이나 홍수,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지만, 그러나 반드시 결실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참여했던 챌린지, 이 말씀기도 챌린지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어쩌면 영적으로 목마르고 지친 상태에서 억지로 물을 붓는 것처럼,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해야지, 그런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시간을 드리고 씨를 뿌리면서 수고하는 그러한 과정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내면의 변화라는 결실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다. 야, 이것도 참 은혜를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이야말로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진행할 이 대회도요, 단순한 놀이 대회가 아닙니다. 대회는 대회죠, 사실. 그죠? 그 행간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는, 미소 짓고 함께 웃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과정, 처음 보는 사람과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낯설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끼리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죠? 처음 보는 사람들과 과연 내가 친절한 미소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꾹꾹 누르고 노력을 합니다. 좀 더 스마일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애를 써야겠죠. 근데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관계라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보고 여러 번 보니까요, 역공역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만나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볼 때 어디 식당에서라든지 병원에서라든지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씨앗은요, 언젠가는 사랑과 또 나눔, 또 이해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들을 초청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 귀한 씨앗을 통해서 언젠가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교단 국내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전도 박람회라는 그러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소가 총회장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일산 로고스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개회 설교 때 목사님이 그 로고스 교회 전도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말은 그 지역과도 어울리지도 않고 원래 그런 또 전도 받아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뭐 동원되는 거냐 그런 마음도 줄 것 같아서, 또 보통 그런 행사를 하면 뭐 등록표 이렇게 쫙 뒤에다 놓고 등록받고 막 그러잖아요. 초대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초청을 하고 좋은 선물을 드리고 그런 행사를 1년에 한두 번씩 한 7, 8년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행사를 통해서 등록하는 인원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은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는 사람들이 더 물어보고, 자신을 못 가더라도 이웃 사람들에게 야, 그 로고스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준다더라. 그런 소문들을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정말 예측 가능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뿌리지만 어렵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참 왜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주님이 반드시 거두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행사에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설문지를 이렇게 보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분을 이렇게 소개해서 오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아이들 친구들도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도 데리고 와도 되냐고. 그러면서 한두 가정이 더 초대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회째를 맞다 보니까 센터에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취지와 그 내용을 잘 알고 오시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기로 결정했든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눈물을 요구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고 싶은 진리 또는 우리의 실천 방법이 있다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씨를 뿌려보자라는 겁니다.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씨를 뿌려봅시다. 반대편 분에게 씨를 뿌려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회복, 구원의 감격, 이것을 우리는 뿌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언제 쓰여졌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왔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그런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전쟁이 바사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전쟁을 해서 바사 제국이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민족들을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우연히 그냥 세계사적으로 그냥 고레스 왕의 어떤 성격상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그런 요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무런 조짐도 없었는데요, 정말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까? 많은 민족들, 문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려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아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양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들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찬양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채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현장에 같이 찬양하러 모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말씀기도 챌린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기쁨, 그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것들을요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럴 때 찬양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혼자 기뻐하고 누리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씨앗을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보드게임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대회를 하는 것은 씨앗을 심기 위한 것이에요. 선물을 받고 대접받는 것, 그것은 오늘 초대되는 우리 이웃 가정들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고 흘려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워하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웃고 기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 안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한 기쁨이 있는 것일까? 그들 안에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해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목사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이렇게 나누고 섬기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렸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지관 이번 가을호에 제 인터뷰가 실렸어요,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복지관 초기부터 이러한 일들을 섬겨주셨는데, 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싣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회복의 증인이 될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묻고 함께 하면서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있을 대회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보고 경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온다는 것 자체가요,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오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부모는 난 교회가 싫어서 안 간다고.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물론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아이들과 가족 간의 그런 기쁨의 방법들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심는 환대의 씨앗,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곳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씨를 뿌려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수고가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는 모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고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씨앗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씨앗이 되셨다. 밀알이 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씨앗이 되셨기 때문에 지난 2달간 우리가 뿌린 말씀기도 챌린지의 그런 영적인 씨앗들이 우리 내면을 풍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는 통로, 저와 여러분이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대회에 오시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는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흘리는 땀과 수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 심어지는 씨앗,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리스도께서 씨앗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신 것을 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씨앗을 뿌릴 때, 아니 우리가 씨앗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샘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켜가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성취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약속대로, 그 성취대로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래서 결실하여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사건들 또한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내와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행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씨앗,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씨앗이 되어서 주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